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이 세상을 보며 하나님 탓하는 삶이 아니라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자. 이 세상을 보며 하나님 탓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박국서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고 덤벼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어쩌면 우리도 일상생활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좀 슈퍼맨처럼 확확 좀 일하시면 좋지 않을까? 무슨 우리의 힘을 과시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정말 위급하고 다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함께 나타나서 그 위기로부터 구해주는 그런 분이면 어떨까? 늘 궁금해하고 한 번쯤은 솔직하게 하나님께 묻고 싶은 그런 질문을 하는 이 막무가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어쩌면 대리만족하며 귀를 기울이게 되는 묵상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열왕기하 22장 2절 같은 경우 정말 올바른 일을 했고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고 그러고 열왕기하 23장 25절에는 정말 이 사람처럼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해 힘을 다 기울여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주께로 돌이킨 왕이 유대 역사에 전혀 없었다.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이렇게 평가받는 참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던 이 왕이었는데 이 왕의 갑작스러운 그 죽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는 아시리아를 돕겠다고 나서는 이집트의 느고 왕을 막아서다가 허무하게 죽는 죽음으로 뭔가 요시야가 그럼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치명적인 죄를 저질러서 죽었을 거라고 하는 이 오해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살폈죠. 역대하에 나오는 그 기록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느고 왕을 통해 말하는 그 얘기를 듣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도 하는데 요시야 왕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왕이 확실한데 그런 사람이 불과 39세 한참 그 나이에 죽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로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죠. 공평과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인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건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그 역사적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유다 나라 내부적인 역사로서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시대의 상황을 스바냐서를 통해 살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감을 잡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유다 나라를 둘러쌌던 그 주변국들의 역사적인 상황을 더 다시 잘 살피고 좀 잘 이해를 해야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렇게 격렬하게 하나님께 따지고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의 마음 그 진심은 뭘까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북왕국의 패망의 시기로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 남왕국의 몰락에 관련된 역사를 살필 때 자주 지금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수르나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이 그 시대의 상황의 흐름을 좀 잘 이렇게 좀 계속 그림을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수르 제국의 그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이 누구였냐면 이 에살핫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에살핫돈은 누구냐? 히스기야에 의해서 패배를 당했던 그 왕 사네립 이후에 이 사네립이 본국에 갔을 때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당했다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를 죽이는 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어린 아들이 바로 에살핫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위에 올라서 BC 675년 이집트까지 정복하면서 아시리아의 최대 영토를 확장시키죠. 말씀 파워포인트로 보면 지난 녹색 지역으로 되는 게 이제 BC 824년경의 영토라면 연두색 지역이 이제 BC 671년경의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영토가 바로 에살핫돈이 만들어낸 그런 넓은 영토예요. 이 사람이 역대하 33장을 참고하면 남유다에서 그 악을 행했던 결국 남유다를 몰락으로 몰아넣었던 므낫세를 잡아서 아수르로 끌고 갔다가 이제 풀어줬던 왕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 사람 다음에 아슈르바니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수르 최고의 전성기를 이룩한 그러나 최후의 위대한 왕이 됐죠. 그러니까 에스라 4장 10절에서는 그의 이름이 오스납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 구절을 참고하면 많은 이방인들을 강제로 막 사마리아 땅에 정착시킨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이 아슈르바니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대 세계의 그 최대의 그 아수르 왕립 도서관을 세워서 고대 각종 문헌을 수집하고 소장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발견된 고대 바벨론과 아수르 문헌 가운데 이 성경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 홍수 이야기와 흡사한 그 점토판들이 많이 발견되기도 했죠. 어찌됐든 아시리아의 왕들이 대부분 그랬듯이 이 사람의 통치 방법이 너무 강압적이었고 잔인했기 때문에 넓은 영토 곳곳에서 반감을 품는 그런 나라들, 민족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슈르바니팔 치세 그 말년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제 스키타이라고 하는데 스키타이 사람들이 침입하고 약탈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때 이제 아시리아는 이전과 같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자꾸 쭈뼛거리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쇠퇴의 조짐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슈르바니팔이 결국 죽은 후에는 왕위 계승 때문에 결국 내분이 일어나면서 이제 아수르 제국의 기능이 거의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틈을 타서 메디아, 그러니까 메데 지역에 키악사레스가 이제 세력을 키우고 있었고, 동쪽 지역이죠. 아수르의 동쪽 지역, 메소포타미아 동쪽 지역. 그리고 이제 바벨론 지역에서도 그 지역에 이제 아시리아 방면군 사령관이었던 나보폴라사르 사람이 바벨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신바벨론 왕조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혼란에 빠진 아수르는 BC 614년에 메데에 의해서 이제 아수르 지역이 뺏겼고, BC 612년에 신바벨론 제국의 나보폴라살에 의해서 이제 수도였던 니느웨까지 함락당합니다. 자, 그때 이제 아수르의 마지막 왕이었던 아슈르발리트 2세가 이제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이제 하란 지역으로 피신했다고 했죠. 그래서 아수르발리트가 이때 여기서 니느웨를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이제 원군을 요청하게 된 거고요. 그 당시 이집트 왕이었던 느고 2세가 그래서 그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패망해가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하란으로 갔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란에서 저항했던 아수르는 그로 말미암아 BC 610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 패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혼란의 시기에 이제 요시야 왕이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그러니까 혼란 속에 있는 아시리아가 지금 이쪽을 그 가나안 지역을 별로 신경을 못 쓰니까 그때 이제 그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아가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세력을 확정해 가면서 이방 종교를 제거하는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또 성전을 또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더더욱 이제 바른 개혁을 이루어며 그렇게 나가고 있었죠. 유월절도 지키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의하면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정말 제대로 살려고 했던 유일한 왕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랬던 요시야 왕이 그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 하란으로 가고자 하는 이집트 왕 이 바로 느고를 막으려고 무깃도에 나가서 전쟁을 벌이다 이제 죽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요시야 왕 즉위 초반부터 이런 시대를 살아오면서 그 시대의 전체적인 흐름, 역사적인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요시야 왕은 정말 말씀 그대로 살고자 했던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던 왕이었는데 그런 믿음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며 거짓된 것과 목숨 걸고 싸우는 왕이었는데 그런데 그의 마지막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백성들에게 하신 축복을 아는 하박국이 볼 때 이건 아닌데 저렇게 죽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뭔가 하나님께 정말 치명적인 죄를 졌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전제를 놓고 보면 이건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신 거야? 이 약속한 게 이게 지켜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렇게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남유다의 상황은 요시야 왕 평생 동안 지금 바르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말씀대로의 변화를 위한 그 노력을 해왔는데 그런 것과는 달리 너무 빨리 우상숭배 혼란으로 빠져버리고 권력을 가진 이 지도층들은 아주 부패한 사회를 만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냥 다 무너지고 어두운 시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강대국의 압제는 여전히 심해지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뭐 종교적이든 도덕적이든 모든 것들이 아주 타락이 아주 심해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시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 사회는 속히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사회로 빠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무너지는 이 시대의 흐름을 이제 하박국이 보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를 뒤를 이은 왕들은 하나같이 그 신실했던 아버지를 닮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혼란을 더 부추기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렇게 전쟁 중에 죽으면서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23살의 왕이 된 겁니다. 근데 그는 그 아버지를 전쟁에 이어 이 3개월을 통치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결국은 이집트에게 잡혀서 림나에 갇혔죠. 그리고 이제 이집트 왕은 요시야의 장남이었던 엘리야김을 이름을 이제 여호야김이라고 바꿔서 그러니까 친 이집트 정책을 펴는 그런 왕, 그런 정부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이제 바벨론과의 전쟁에 올라갔다가 이제 지면서 돌아가는 길에 림나에 있는 여호아스를 이집트로 끌고 갔어요. 여호아스는 이집트에서 죽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 왕이 된 이 여호야김, 요시야의 장남이라고 그러죠. 이 여호야김은 아버지 요시야의 삶을 보았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욕심대로 본능대로 살아갔어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 22장 13절.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며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살 집을 넓게 지어야지, 누각도 크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집에 창문을 만들어 달고 백향목 판자로 그 집을 단장하고 붉은색을 칠한다. 네가 남보다 백향목을 더 많이 써서 네가 짓기를 경쟁함으로 네가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너의 아버지가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는 형통했다.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주면서 그렇게 잘 살지 않았냐? 바로 그것이 나를 아는 게 아니겠냐? 나 주의 말이다. 그런데 너의 눈과 너의 마음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과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만 쏠려 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들, 이 여호야김, 특히 이 왕의 시대에 이 왕이 했던 짓거리를 이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사실 풍전등화의 위험 속에 있잖아요. 바벨론에 치이고 이집트에 치이고. 그 백성들이 지금 그 와중에 도탄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었을 건데 지금 이 말대로 보면 이 여호야김 왕은 그 와중에도 백성들의 고요를 짜내서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었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게 됐다라는 거죠. 22장 18절. 그러므로 주께서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을 두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아무도 여호야김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 남자들도 슬프다 하지 않고 여자들도 애석하다 하지 않을 것이다. 슬픕니다 패하하며 애곡할 사람이 없을 거다. 사람들은 그를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멀리 내던지고 마치 나귀처럼 묻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 요시야의 모범된 삶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여호야김 왕 시대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막 나가는 왕을 보면서 그의 아버지 요시야의 허망해 보이는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했겠습니까? 저분이 살아있었다면 나라가 이 지경이 아닐 건데 얼마나 안타까워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이제 605년, BC 605년에, 그러니까 여호야김 4년 통치 때, 이집트가 다시 이제 아시리아의 남은 세력들과 결탁을 해서 바벨론을 치겠다고 또 근처 갈그미스로 가게 되는데, 그 전투에서 바벨론의 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집트도 이 전쟁으로 강대국의 위세가 이제 꺾이고,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몇 번 회복하려고 했지만 이미 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것과 같이 이제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아주 미미한 존재로 흐지부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런 이집트를 무너뜨리는 과정 속에 바로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짓밟힌 건데 이게 이제 바벨론의 1차 침입이었고요. 그 전쟁의 결과로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을 비롯한 그 친구들이 1차로 포로로 잡혀가죠. 친애굽 정책을 폈던 이 여호야김 왕은 포로가 되지는 않았는데 이 바벨론에 이제 조공을 바치는 이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벨론의 1차 침략 이후에 유다 왕국의 정치권은 이제 완전히 친애굽파, 친바벨론파 아주 각축장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BC 601년경 느부갓네살 왕은
이 애굽의 세력이 다시 일어날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염려 때문에 이제 애굽 정벌, 2차 애굽 정벌에 나섭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많은 희생을 내면서 애굽 정벌에 실패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때 여호야김 같은 사람이 이거 이제 이 바벨론의 세대가 무너지고 이집트가 드디어 통치하는구나. 이래가지고서 바벨론 통치를 벗어나서 친 이집트 정책을 피면서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집트가 세웠던 왕이 여호야김이긴 했지만 그런 행동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비록 전쟁에서 졌지만 유다의 이런 움직임을 보고 그냥 둘 리가 없죠. 지금 바벨론이 전쟁에서 피한 거지 나라가 망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BC 598년 이미 이제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던 그 주변국들 모압, 암몬 이런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바벨론 군대에 이제 이렇게 군대를 형성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배신한 이 유다 왕국에 대해서 2차로 침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끌던 바벨론의 주력 부대가 BC 597년 3월에 이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데 이 바벨론을 배신했던 여호야김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 그 전쟁 중에 이렇게 죽게 됐고 이제 그의 아들이 이제 또 이어서 여호야긴인데 유다를 통치하죠. 아버지가 여호야김, 아들은 여호야긴 이렇게 됩니다. 김, 긴 달라요. 근데 이제 이것도 뭐 3개월 정도 통치 끝에 그냥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버티지 못하고 결국 유다 왕국은 무력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때 이제 또다시 에스겔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2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왕후, 왕자, 귀족, 유능한 기술자들 거기에 이제 왕이 됐던 여호야긴까지 죽지 않고 어쨌든 포로로 잡혀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남유다가 망하는 이 역사까지 예레미야처럼 직접 다 봤고 그걸 다 보던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시아 이후에 불과 한 23년 정도 만에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분명 하박국 선지자는 요시아 왕의 그 수고와 그 바른 이 믿음의 노력을 보았는데 근데 그 요시아 왕의 허무한 죽음 그리고 그 후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남유다의 방탕과 죄악들을 분명히 다 봤던 선지자죠. 또 그렇게 잔인했고 오랜 역사 동안 이스라엘 족속을 괴롭혀던 아시리아가 무너지는가 싶더니 그의 별반 다를 바 없는 이제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또다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무 가슴 아픈 그런 마음으로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막 어떻게 된 겁니까?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아 왕의 선한 행실과 믿음의 행보를 봤던 하박국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 바르게 서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그래도 정말 기도하는 자들의 그런 소원과 소망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걷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일 이루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 노력에 비해서 지금 나라가 흘러가는 상황은 너무 허무했고 좋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으니까 너무 괴롭고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세계 역사를 섭리하시니까 이 공의가 굽게 되고 질서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이러면 도대체 누가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하겠습니까? 하고 씩씩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야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알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참담하게 무너져가는 이 현실을 보면 이런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러나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오늘도 우리 시대 속에 정말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뭐 이래도 이 세계가 정말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휙휙 바뀌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 더 침몰해가고 악해져가고 거짓이 판을 치는 그런 사회라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맡기신 영혼을 우리가 정말 성실히 돌보고 애써서 섬기고 세워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잘 변화되지를 않아요. 오히려 세상의 즐거움에 쉽게 빠져가고 그러다 보니 교회든 뭐 리더든 목사든 다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의 위상이 점점 더 바닥에 떨어지고
몇몇 마치 하나님을 진짜 만난 것 같이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전부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상상했던 신을 막 금송아지 신을 정말 하나님인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은매기죽어요. 이 세상에 나고자처럼 보이고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의 눈에 그렇게 보였던 게 오늘 우리 눈에도 보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말씀대로 서고자 하지만 세상이 득세하는 것 같은 삶을 보는 이 성도들은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같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는 지금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 또한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좀 차분히 되돌아보시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계속 잘 묵상하며 살펴가 보도록 해봅시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갖고 뜻대로 서고자 애쓰는 성도의 한 사람으로 이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도 변화는커녕 오히려 실망스럽고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은 이 현실 앞에서 정말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심정으로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 원인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생각이 드는 거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럴 수는 있어요. 아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조차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탄식하고 하나님께 따지기보다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앞장서서 자기 것 챙기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기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을 보며 탄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주의를 지닌 이 세상의 거대한 수의 이 인구가 만들어내는 이런 삶의 풍속들,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마다 만들어내는 저들의 삶의 흐름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본능을 따라가는 유행과 또 그렇게 형성된 전통들은 결코 쉽게 깨어지지는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오히려 그런 흐름에 거스리는 사람들이 깨지는 가능성이 더 많죠.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 길이요 같은 가치라면 바로 그런 것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될 건데, 하지만 그 반대로 흘러가는 흐름이니까 하나님의 가치대로 걷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오히려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억울하게 죽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가치와 역행하는 세상 속에 살도록 보냄을 받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어둡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생명의 길과 반대되는 영원한 죽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두운 세상 속으로 빛을 들고 들어가서 참된 생명의 길을 밝힐 성도로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같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입 없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고 싶은 그 강렬한 사명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거대한 흐름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사명대로 살아가는 일에 게을르지 않고 부지런히 우리 하나님의 명하신 그 길을 따라 묵묵히 걷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뒤집혀지고 뭐 천국이 이 땅에 임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순종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게 믿음의 삶인 거죠. 그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믿음을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사람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신뢰함으로 각자가 보내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말씀의 가치, 그 기준을 따라 담대히 순종의 일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어지러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한 마술사나 슈퍼맨처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과 역사를 살피면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도 그 말씀에 무관심한 채
계속해서 하나님을 엄청난 마술사와 슈퍼맨처럼 만드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처럼 믿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험한 세상의 풍파로 때로 전능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망스럽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길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행해 갈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혹시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서운해하다가도 속히 주님의 그 진실함 가운데 나와서 나와 맺어주신 그 언약과 사명의 길을 부지런히 걷는 내가 되기로 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지 성도인 나의 할 바는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다 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오직 우리 주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길 앞서 가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